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아내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주시는 떡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준 떡은 먹고도 죽은 떡이었지만 주님께서 찢어서 주시는 이 살은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산떡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된 줄 믿사오니 앞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소망의 삶,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을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받은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같이 기도하고 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잔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생명의 피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거듭났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잔은 앞자리에 두시면은 우리 성찬 위원들이 예배 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마지막 151장 마지막 3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마지막 날 또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밝아오는 새해 2024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며 또 한 해를 새롭게 다짐하며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각 심령 위에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새 힘과 새 소망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충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주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따르는 성도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변화와 성장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하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동참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고난 중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주시고 아픔과 투병 중인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오지에서 주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새해에는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백성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명수를 마시는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해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미랄 찬양단과 호산나 성가대에게도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기도 드리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 구하는 모든 소망 들어주소서.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2023년 마지막 시간을 벌써 2024년이 됐네요. 우리가 2023년을 보내고 이제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는 지난 한 해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어떤 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참 감사한 게 많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은 올 한 해가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시는 한 해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편 어떤 분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끝나지 않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문제가 좀 해결되고 어떤 일이 좀 풀려야 되는데 해결의 기미도 안 보이고 일은 점점 더 꼬이는 걸 보면서 한숨이 깊어지고 또 신앙의 회의마저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과 탄식을 올리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직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저도 또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 성경을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탄원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어느 민족인지 또 어느 지파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학자들 중에는 욥이 노아의 8대 손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6대 손이 에벨이라는 사람인데 에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벨렉과 욕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번째 아들 욕단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막내 아들 요밥이 바로 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다면은 노아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으니까 욥은 노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방주에서 내린 노아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땅에 흩어지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시날 평지에 자리를 잡고 바벨탑을 쌓더니 우리는 흩어지면 안 된다, 모여야 된다 라고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어요. 이 사람들 중에는 셈의 자손인 벨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벨렉의 동생이 누구라고 했죠? 아까 욕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욕단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동쪽으로 계속 이동해서 흩어져 갔어요. 그 시점이 언제냐? 노아 홍수 이후에 약 200년에서 한 300년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욕단의 아들이었던 세 번째 아들이 요밥이라고 했죠. 이 요밥은요, 메소포타미아의 이스라엘의 그 사해 남쪽 방향으로 이제 이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노아의 후손들은요,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하나님을 잊어갔어요. 사람들의 뇌리 속에 홍수에 대한 기억이 점점점 이제 잊혀져 가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지를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다시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살면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으로 점점점 타락해 갔어요. 그런데 사해 남쪽으로 들어간 그 우스 땅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자리를 잡은 욥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해서 악을 멀리했던, 동방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에게는요 아들 7명과 딸 3명이 있었어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가축과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상의 회의가 열린 것이 욥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탄은요 자기가 욥을 주의해서 살펴봤는데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를 내려요. 그러면서 사탄이 하는 말이요, 하나님, 그런데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에게 소유물을 풍성하게 주시고 그의 소유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치면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설 겁니다 라고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이 이런 대화가 지금 오갈까요? 사탄이 어떤 존재죠?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첫사람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인간과 땅을 저주하시고 사탄도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은 이후에도 이 세상에 머무르면서 사람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탄이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명목상은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오히려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사탄이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죄악 가운데 그냥 살아갑니다. 결국 사탄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받지 않고 자기 욕망과 자기 탐욕에 잡혀 살도록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죄의 종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시험할까요? 세상 사람들을 시험합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탄은요 세상 사람들을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자기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죠?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다스림 하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통치자를 자처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접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말고 내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따르도록 부추겼어요. 배고프면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너가 내 앞에서 절을 하면은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속임수와 이간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세상 나라의 임금인 사탄을 정죄하고 심판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탄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알물 통해서 사탄을 떠나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에게 속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욥을 시험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욥을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전무후무한 고난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고난을 당했죠? 욥이? 욥은 10명의 자녀들이 있다고 했죠? 이 10명의 자녀들이 어느 날 집에 있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몰살당해서 죽었습니다. 욥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수많은 가축들이 다 약탈을 당해버렸어요. 그가 데리고 있던 수많은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욥 자신도요, 극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욥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냅니까?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이겨내요? 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끊임없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찾았어요. 이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마치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탄원을 올린 것처럼 욥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항변할 때 고난이 그쳤나요? 고난이 멈췄습니까? 아니에요. 욥의 고난은 계속됐습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욥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낸 거죠? 욥은 계속되는 고난 앞에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경건함을 계속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거는 내 생각일 뿐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계속 주장해요. 경건함을 주장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데.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만 우리 자신의 의와 경건함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정도면은 의로운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된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것은요, 자신의 의로움이나 경건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한지를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욥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했던 말들 다 거두어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재와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때 사탄이 물러갔어요. 그때 사탄이 물러간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난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모든 공경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42장에 보면은
그가 오히려 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요? 계속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믿을 때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탄은 이미 십자가 앞에서 무력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질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사탄의 시험에 빠질 때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욥도요, 고난 때문에 망하질 않습니다. 그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때 그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탄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합시다. 사탄은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2024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을 때 그의 모든 고난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그를 곤경에서 건져내셔서 갑절의 은혜를 베푸르셨던 것처럼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2024년에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을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 앞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대적하면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시험 망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탄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하며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가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곤경이 끝이 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버지 하나님 갑절의 복을 더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 모든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쫓겨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대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실족하여 망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고난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공경에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바로 안수기도를 할 텐데요. 안수기도를 좀 먼저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 성례위원들이 좀 또 뒷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례위원들 먼저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집이 먼 분들 먼저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양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분들은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고요. 말씀 카드 받지 못하신 분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차량으로 귀가하실 분들은 1층 로비에 대기해 주시면은 다 나오시면은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시작하며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한 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신년 감사 예물을 올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과 물질과 몸을 주님 위에 드리오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올 한 해 심을 것들을 더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몸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과 비전들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구하고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만남의 복을 주시고 올해 또 결혼의 문이 열리고 또 태의 문이 열리고 묶인 것들이 풀리는 회복의 해, 은혜의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큰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손에 의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